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망 3교구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선비는 사흘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목사는 세 주만 설교를 안 하면 심리가 불안해집니다. 목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흘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쳐야 되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강의하지 않고 디모데 후서를 합니다.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임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면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신이라고도 분류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감정을 아주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세를 얻어 살면서, 감옥은 아니죠, 집을 하나 얻어서 세를 주고, 비록 신체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는 없지만은 비교적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다고 사도행전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울이 어떻게 그 이후에 행적을 했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 추측은 바울이 거기에서 그대로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그런 그 재판 과정이 갑자기 변해서 사형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아있었을,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을 사람이 누가였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 28장 뒤를 거기서 끝냈다는 것은 그 위에 별로 기록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다른 그 문헌들과 그 다음에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이라고 생각하는 디도서와 그리고 더 나중에 있는 디모데 후서를 연구하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로마에 2년 동안 갇혔다가 풀려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3차 전도여행으로 진행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약 4년에서 5년 정도 마지막 선교여행을 다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거의 그것이 대세적인 연구가 됩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서 원래 로마에 갈 때부터 바울은 무죄가 거의 예상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놓아줄까 했는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이 미루어지고 로마까지 압송이 된 것입니다. 근데 2년 동안을 기다리는 동안 재판은 별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마저도 바울을 죽일 만한 죄를 고발하지 못했고, 재판관들도 당시에 바울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는 그가 앞서 편지를 로마에 보낸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로마에 참다운 복음이 전해지는 귀중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바울이 다시 풀려나서 자기가 전도했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쭉 돌아다니는데, 일설에는 스페인까지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죽으려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은 매우 큰 실패였습니다. 아마 학자들 중에는 누가가, 그 마지막까지 갇혀있던 누가가 이 4차 전도여행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바울이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을 했는지를 차마 밝히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사이인데 로마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곳들, 그곳을 바울이 다시 지나면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굳건히 하려고 다녔는데 불행히도 그 지역에서 바울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장이니까요.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은 이 전도행을 4차 전도행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네로 황제가 되어서 아주 강한 핍박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 바울이 체포돼서 이번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햇빛이 겨우 들어오는 곳에서, 좁은 곳에서 갇혀서 사형당한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그 전도여행,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받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다 버린 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시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왜 그들은 바울을 버렸을까요? 자기들에게 정말 진리와 생명에 관한 법을 전해줬는데,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우상을 섬기던 잘못된 부분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급속도로 바울로부터 등을 돌릴 수 과연 있었을까? 아마도 당시에 처음 시작된 아주 급속하게 퍼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주 원인이었을 겁니다.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감격에 빠져있던 그것을 계속 지니고 있다면 이제는 죽어야 되는 일들이 남았기 때문에 급속하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들어온 것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다 좋은데 형식적인 부분들,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고, 더 나중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신봉하는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켜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바울이 배척당했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와 같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레스게와 디도인데요. 디도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이 데마는 바울의 아주 충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4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을 떠나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4장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그도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는 바울을 매우 배척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가 바울의 숨어있는 곳을 밀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4차 전도여행 중에서 바울은 자기를 그토록 따르고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감격해했던 사람들로부터 모두가 다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그들이 신봉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실망을 하고 그리고 결국 고발을 당해서 체포되고 이제 그는 죽는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안 많이 배를 맞았습니다. 또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견딘 바울도 이렇게 자기가 전한 곳에서 자기 가르침을 배쳐가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들을 이제 바로잡아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남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도 자유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걸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사랑을 보여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여러분을 떠나서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을 때 가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나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를 다시 만날 기회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은 이때부터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됩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가서 전해지면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 전해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남은 것입니다. 선교의 많은 현장에서 피어났던 그 꽃과 싹들을 이제 지켜야 되는 일들이 남은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바울은 생각해냅니다. 이젠 내가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그것이 디모데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바울이 선택을 해서 그리고 그를 2차 전도여행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매우 어린 디모데였는데 그를 전도여행 중에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난관 속에서 같이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성공적인 일들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된 디모데가 굉장히 그 심약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바울을 대신해서 문제가 많은 지역에 수시로 파견을 합니다.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 봐라.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와라. 바울이 가지 못하는 곳곳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한 마음이 점점 강해지게 돼요. 바울의 이 일들은 나중에 아주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바로잡지 못했던 이단과의 싸움을 최전선에 서서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디모데의 사역이 연결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아름다운 형태를 간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가르친 디모데는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날 날짜가 가까웠다는 걸 알자 그래도 또 가르치고 싶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테니까 더 한 번만 더 당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쓰다 보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에게 나한테 와라. 내게 오면 내가 또 할 말이 있다. 정말 눈앞에 보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는 매우 감정적입니다.
마치 디모데를 더 이상 볼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진솔하고 또 격정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1장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말을 썼는데요. 다른 서신서에 보니까 소개시켜 줄 때 디모데와 디도를 뭐라고 소개시켜 주냐면 동역자다, 또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그 시점에 다가올수록 바울은 조금 더 개인적인 호칭으로서 부르게 됩니다. 이게 또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서는 가정을 얘기하면서 부부 사이 관계도 있죠.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형제 사이의 관계도 있죠. 또 스승과 제자 사이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 세계의 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그들에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훨씬 더 깊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떨어져서 지낼 수 있지만 스승과 제자는 그 끝날까지 그걸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게 되고 그걸 헌신적으로 수행해내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부를 때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죠. 그 디모데,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당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쭉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퇴장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퇴장을 하는데요. 퇴장을 할 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들에게 앞선 지도자들은 반드시 당부를 하고 자기의 시대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족장들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보시면 유언을 남기잖아요. 특히 우리는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매우 잘 압니다.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요셉도 유언을 남기죠. 모세는 자기의 자식이 아니지만 여호수아에게 비슷한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32장 45절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앞에 나와 있나요? 모세가 자기의 시대를 끝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도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마지막 남기는 말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점들을 찾게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는 당부의 핵심은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요.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마지막 장면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죠?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모세의 법을 지켜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걸 근거지로 해서 전 세계 정복에 나서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을 점령을 해서 그들을 유대교로 만들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전환기가 있을 때마다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한 그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좋다 하는 뜻, 그 다음에 선하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자동차 이름 중에 칼로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칼로스가 바로 이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들은 모두가 다 번역본에서 선한, 좋은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아름다운이라고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 따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은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냥 좋거나 선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은 그 복음은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좋다는 느낌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감동 우리한테 올 때, 이때 우리를 아름답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그 모든 일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냈던 그것을 바울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내라. 이것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는다고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지금까지 엘림교회를 잘 끌어오셨던 그런 모든 분들이 다음 사역자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이것이죠.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더 잘 되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교회는 세워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했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배척당한 것처럼 이단에 득세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고 교묘합니다. 아시아의 온 사람들이 바울을 떠날 정도로 그렇게 이단이 급속하게 퍼졌을 때 바울은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당한 그런 대접과 복음이 흐트러지고 위협받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매를 맞는 것도 고난인데, 그리고 자기가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것도 고난인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다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고 더럽혀지고 그 아름다움이 손상되고 있는 걸 발견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기에 보니까 뭘로 되어 있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복음이 고난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고난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 복음의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고 있는 현장에서 그걸 전하는 사역자는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역자는 없을 것이다. 복음과 사역자들의 고난은 같이 가는 겁니다. 복음이 바르게 지켜질 때 사역자들은 가장 강한 기쁨을 느끼고 복음이 훼손될 때 사역자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디모데에게 똑같이 그 고난에 나와 같이 참여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받자 하는 겁니다. 고난이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쉽게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마음이 정말 세서 자기의 마음을 다 추스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매우 힘들고 그것이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난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일 텐데 그와 함께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뒷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적들이 강해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흐트러 놓다면, 방심한다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겪은 일들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당부하신 건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복음을 지키는 일에 너희들 두려워 떨고 물러서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풍랑이 거칠게 일어도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거친 풍파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명령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해서 언제 복음이 변질됐는지도 바로 알 수 없고 변질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대히 맞서지도 못하고 타협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내가 들은 바 배운 거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따를 텐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어떤 장치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줄게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23장을 잘 보십시오.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당부 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을 보시면 원어상으로 보시면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킬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도적인 일을 당부하면서 그걸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당부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것, 유언으로 남겼던 것을 그건 솔로몬이 받은 유언이지 나와 관계없다 생각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은, 당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같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성령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킬 능력과 우리 가운데 사랑함과 절제함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텐데 내가 다 줄 텐데 너 그걸 제발 알아라. 그리고 그거 좀 지켜다오 하고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가서 싸워야 되죠.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2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힘쓸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역할입니다.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역할이 나옵니다. 경기하는 자가 운동 경기를 하는데 경기하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역할을 속에서 배우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병사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병사를 특징 짓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충성입니다. 병사는 충성하는 거죠. 병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병사는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거기에서 죽어라 하면 죽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패배하고 그것이 자기 역할이 끝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령이라면 거기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오절에 경기하는 자가 열심히 경주를 해서 승리해서 월계관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이고요. 당시에 그리스 시대의 사고방식에서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해서 월계관을 쓰는 것이 영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예는 당시에 기록된 그 역사책들에 보게 되면 그 일을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 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승리자입니다. 농부의 특징은 수고하는 겁니다. 농사는 매우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결과물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동안에 낙심치 않고 끝까지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자라지 않는데 그 열매가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이건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가지고 매진해야 될 영역입니다. 복음을 지켜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많은 타협점들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전도돼서 올 것이다. 그것이 만약에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가리고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병사로서 경주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음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매우 수고로운 일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절에 바울은 뒷부분에 이렇게 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매우 오랫동안 수고를 했을 때 처음 익어서 돌아오는 곡식은 누가 갖게 된다고요? 수고한 자가 받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숨어있는 말은
바울 자신에게 그 영원한 영광이 먼저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약속받은 이 영원한 영광을 그들도 받게 하기 위하라. 우리와 함께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먼저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앞으로 교회에 많은 임직자들이 세워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은 없었는데요. 지금 교회는 워낙 복잡한 조직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한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직급이 마치 군대 계급장이 상등하시 올라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익숙해지면 집사가 되고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그 중에서 더 헌신한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지는 이러한 직급적인 상승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계급에 의한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훨씬 더 큰 것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자리에 교회에서 임명을 하게 되거나 성도들의 지지를 얻어서 선출이 된다면 더 복음을 지키는 일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갈수록, 조금 더 책임이 강해질수록 더 어떤 점을 더 강조하게 되냐면 복음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는 메시지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헌신을 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세우신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충성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요구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더 강조하면서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인내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모두 다 주실 은사들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해낼 만한 충분한 능력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또 어떤 더 가치 있는 일들,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게 될 때 그 일들은 우리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심으로써 그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그래서 매우 영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도 매우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표차를 우리 가슴에 붙이고 있다면 그 영예로움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다면 그 영예를 가슴에 붙이시고 잊지 마십시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전환기마다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는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그 아름다운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라. 교회는 이 명령을 대를 이어서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한 세대가 그걸 다 하지 못한다면 바울처럼 디모데를 세워서 그 일을 담당케 합니다. 디모데가 충성되이 그 일을 담당하기에 복음은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 시대까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라.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걸 감당하는 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하는 데 가운데 바른 세대 교체를 이루고 또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아름다운 것이 정말 순수함을 잃지 않고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 칭찬을 받고 싶고 주께 잘했다 하고 상을 받고 싶고 또 주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 큰 일들을 맡기시며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들 우리 모두가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그 능력을 따라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일들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총명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모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인 자들 모두 가운데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